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함께 받으러 가시지요.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탕자의 비유 혹은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주 자신을 탕자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처음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의 의도는 주님 곁을 떠나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비유가 작은 아들이 돌아온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큰아들이자 돌아온 아들의 형은 이 상황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다니 이미 유산 배분이 끝났고 동생은 자기 몫을 다 받아서 떠났으니 따지고 보면 이 송아지는 형, 자기 몫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형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직접 나와 형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지요. 하지만 형은 항의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한마디로 불공평하다는 것이지요. 사실 지금 이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어떤 형태로는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자신에게는 이런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항의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실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대부분 큰아들의 논리가 맞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 그만큼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힘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의 작은 아들들을 향해 이 이야기를 하셨다기보다는 이 비유 속에 큰 아들들을 향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비유 속의 큰 아들일까요? 늘 성경 본문 안에 단서가 있지요.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 나왔고 예수께서는 이들을 환대하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예수가 되고 탕자는 예수께 나온 세리들과 죄인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로 대표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비유 속의 큰아들입니다. 이 비유 속의 큰아들처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영적, 도덕적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그 사람들을 차별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 들으라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목자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은 여인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 이야기를 연이어 들려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낙인 찍은 바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환대하시는지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분노하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비유 속의 큰아들이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알지 못했고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이 아들의 목표였지요. 의무감만 가득했고 사랑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그 몸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아버지 곁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큰아들 역시 또 다른 탕자, 집 떠난 적 없는 탕자였지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자 자신들이 만든 율법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율법을 만들고 지키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규정짓고 차별했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이런 큰 아들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하는 자들, 즉 위선자들이라고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비유를 들어야만 했던 당시 큰아들들의 문제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이 비유 속의 큰아들,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종교적인 규칙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면 종교적, 영적, 도덕적 우월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규칙을 열심히 지키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만든 기준에 따라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믿게 됩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미워한다고 믿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올 자격도 없다고 믿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자기 안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런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아예 차별과 혐오가 교회 문화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아들이 될 위험과 동시에 큰 아들이 될 위험이 공존합니다. 문제는 작은 아들은 뭐가 문제인지 금세 깨닫게 되는데 큰 아들은 끝까지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인 오스틴의 유명한 말입니다.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하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오만과 편견의 문제가 아닌지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 속의 아버지는 집 나갔다 돌아온 작은 아들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집안에 함께 있으면서도 탕자로 살았던 큰아들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나가서 화를 내는 큰 아들을 달래지 않습니까? 오늘 비유를 묵상하면서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미워서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너무나 훌륭한 큰아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같은 바리새인은 회심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급진적인 환대라는 말이 있지요. 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환대로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역시 그러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수많은 큰아들로 인해 아픔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그 큰 아들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급진적인 환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급진적인 환대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